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합니다. 로마서 6장 신약성경 246조 신약성경 246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모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의 성속을 이루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속을 이루겠습니다. 네, 그리스도인의 성속. 오늘은 우리가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장마도 끝나고 이제는 아침에 새벽에 밤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올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 주일마다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잘 모르고 그래서는 안 된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이 교회 안에 이미 기독교 풍토 안에 세상적인 문화와 또 하나님의 진리에 기초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당연한 그런 통념처럼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6월 26일부터 우리가 배워가면서 어떤 게 진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냐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6월 넷째 주에 세상의 복, 그래서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러는데 세상의 복과 예수 믿는 자의 복의 차이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고요. 또 7월 10일에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는데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진짜 뭐냐, 그리고 7월 17일에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러는데 정말 우리의 육신이 약해서 그런 거냐 거기에 대해서, 또 7월 24일에는 믿음이 좋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진짜 믿음이 좋다라는 게 뭐냐,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자, 그리고 8월 7일 우리가 이제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3주 동안 지난주까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진정한 교회가 뭐냐, 어떤 게 진정한 교회냐, 건강한 교회냐. 그리고 둘째 주에는 사람을 보고 교회 다니느냐 하나님을 보고 교회 다니느냐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주에는 부흥하는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데 그 부흥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그러한 숫자가 늘어나고 재정이 결산이 늘어나고
이런 뭐 사람들이 많아지는 뭐 이런 것들이 부흥이냐, 진짜 부흥이라는 게 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어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설교 전문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매주 주일마다 지난주 거까지 이렇게 올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예배 참석하지 못하셨거나 그러시면 보시고요. 또 우리 유튜브 교회 문막제일감리교회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신 다음에 문막제일감리교회 치시면 설교 동영상이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셔서 설교도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9번째 시간인데 그리스도인의 성숙에 대해서 우리 함께 오해하기 쉬운 표현들을 좀 정리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데요. 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가 제일 흔히 말하는 그런 말하거나 듣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유, 제가 아직 덜 죽어서요. 제가 아직도 육에 속해서 이러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육에 속해서 그런가 봐요. 제가 저를 죽여야 되는데 제가 죽지 않았어요. 아유, 이놈이냐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이러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언제 많이 하느냐? 특히 성경 공부할 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하기도 하고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육적인 부분, 내가 육이 내 몸이 덜 죽어서 그랬다. 내가 육체를 죽여야 되는데 내가 죽이지 못해서 인간적인 모습이 자꾸 드러나다 보니까 나도 절망스러워요. 나도 예수 믿고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막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내가 이 성질머리, 내가 이 육적인 것들, 내가 이런 것들이 죽지를 못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한탄하면서 육적인 모습을 죽여가지고 성숙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푸념을 우리가 할 때가 있죠. 자, 그런데 이 말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되게 중요해요.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이냐? 자, 그래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배후에는 그리스도인의 성숙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어요. 자,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이 하신 일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고,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이 무엇이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세게 믿는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육제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덜 죽었어요. 내가 육에 속해서 그래요. 내 성질머리가 이래서 그래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그래요. 예수님이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어요. 이러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근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인간의 성숙에 대한 개념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성숙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보면 사회 속에서 형성된 내용이 마치 믿음의 고백인 양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교육과 사회화로 우리 성숙이 가능하다, 이런 겁니다. 교육과 사회화, 교육을 잘하면. 그래서 이거는 사상가 존 로크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가와 또 장자크 루소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존 로크는 인간은 원래 하얀 돌판과 같은 그런 존재다. 그래서 그 돌판에 무엇을 잘 그려 넣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달라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이 장자크 루소는 에밀이라는 책에서 우리의 본성은 매우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잘 반영되도록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잘 성숙할 수 있다. 이 로크와 루소는 인간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 교육과 사회화,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봤다라는 거예요. 교육을 잘하고 사회 속에서 이런 환경들을 잘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다. 자, 그런데 이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가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요,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교육을 더 많이 받은 엘리트들이 많습니다. 더욱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 로크, 루소 또한 정확하지는 않지만요, 17명의 사생활을 남았어요. 문제는 자기 하녀에게 나온 5 아이는 모두 고아원에 보냈다는 거죠.
교육의 사상가의 대표라고 여기는 이 루소가 교육을 그렇게 잘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17명의 사생아를 낳고 심지어 자기의 하녀들의 5 아이는 고아원에 보냈다라는 이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큰 혼란을 안겨다 주는 거죠. 아니 교육하고 사회화를 통해 성장하고 성숙한다는데 그렇게 교육의 대가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사느냐. 또 두 번째는요. 욕망을 제거함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인간 속에 있는 이 집착 이런 것들을 죽여야 된다. 그래야지 성장한다. 이런 생각들이죠. 이 대부분의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인간이 가진 욕망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이 욕망을 죽여야지 된다. 죽여야 된다. 그래야지 성숙할 수 있다. 이 욕망을 죽이지 못하면 내가 성숙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약한 마음, 행동을 없애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돼. 그래야지 성숙하게 되고 그 다음에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이게 대표적으로 불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표적인 사상이 불교인데요. 불교에는 4성제라고 있어요. 고집멸도 들어보셨죠? 고제, 집제, 멸제, 도제. 고집멸도라고 하는데 고제, 집제, 멸제, 도제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욕망 덩어리다. 그렇기 때문에 수양을 통해서 그 욕망들을 털어내고 없애버려야지만 성숙해져서 열반의 경지에 오르고 깨달음의 경지에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이 4성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4성제. 이렇게 인간이 어떤 노력과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참선, 수양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어떤 깨달음에 이르고 성장에 이르고 경지에 이른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종교에 가지고 있는 사상이에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기독교가 이 불교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서 혼란스러워하는 거죠. 거룩하고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불교에서 말하는 것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의 욕망을 내가 제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바르게 행동하고 올바른 도덕을 갖고 그러면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예배에 참석하고 이런 어떤 행동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욕망을 줄여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나오는 것이 제가 덜 죽어서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불교에서처럼 수양을 통해서 욕망을 죽여나감으로 인해서 성숙해지고 거룩해진다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요. 뭘 놓치고 있느냐. 사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착한 행실을 우리가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그럼 내가 육체적으로 내가 덜 죽어서 그래요? 저는요 믿음의 본질적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피상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우리들도 뭐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런데 안 변하니까 똑같으니까 내가 덜 죽어서 그래요. 제가 덜 죽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일반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종교의 수행 방법과 거의 비슷해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나를 죽여야 해서 나를 욕망을 죽여가지고 내가 나의 어떤 욕망을 죽여서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된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뭔 일을 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로마서 6장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뭘까?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입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입니다. 예, 우리 성경에서는 놀랍게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었다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다 모인 자리가 세례식이에요. 세례식에서 뭐야? 일반 그 성도들한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라는 그 예식이 세례식이잖아요.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자, 여기서 예수와 합하여, 이 합한다라는 말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여러분,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인정하는 사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그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가 다 맞는 말이에요. 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가 뭐예요?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여러분들 함께 죽었습니까? 나 지금 살아있는데 지금 이상하네요. 나 지금 살아있는데 이렇게 내가 왜 죽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과 함께 죽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상하죠? 나는 지금 살아있는데 지금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설교도 하고 설교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을까? 또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왜 내가 또 죄를 짓죠? 그렇죠. 여러분들 죄를 또 짓잖아요. 죽었다고 했는데 또 죄를 져요. 계속 죄를 어떻게 질 수 있습니까? 자, 이 부분을 우리가 6절, 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을 타지 아니하려 하니 이는 죽은 죄에서 벗어나 우리가 나중을 얻었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원래는 누구의 종이었다고요? 죄의 종이었다 그랬어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죄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 그랬어요. 죄의 종이니까 여러분, 죄가 원하는 그러한 죄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됐다는 거죠. 종이라는 단어에는요 아주 중요합니다. 종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종은 어떻게 돼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이라고 하면 뭐예요? 죄에게 붙잡혀가지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죄에게 붙잡혀가지고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존재, 이게 뭐냐면 인간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인간의 상태는 뭐냐면 죄의 종이에요. 종은 뭐예요? 그 죄가 주인이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상태예요. 그래서 이 죄인된 인간은 자신의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고 그것을 거스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죠. 세상이 요구하는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 이런 것들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죄에 굴복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죄인된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는 그분과 하나가 되고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어떤 느낌도 우리에게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 이렇게 살아있는데요. 나 또 죄 짓는데요. 이런 우리 마음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있어요?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옛사람은 뭐예요? 죄의 종이었던 옛사람. 자, 우리는 느낄 수 없지만 죄의 몸을 멸해서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선언하는 게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말씀인데, 자, 어떤 사람에게 종이 있습니다. 주인이 이 종을 얼마나 학대하고 얼마나 부려먹는지 마구 막 부려먹어요. 주인이 막 시키는 대로 막 이것저것 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종이 죽었어요. 자, 이 주인이 그 종을 부려먹을 수 있을까요? 주인이 종을 부려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종이 죽었는데 어떻게 부려먹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종에서 해방되는 방법이 단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뭐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라든가 다른 종교들은 뭡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저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예? 사막 같은데 어려운 광야 같은데 가서 세상적인 걸 다 끊고 내가 더 금식을 하면서 절제를 하면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죽었다. 오늘 본문 5절과 8절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부활할 때도 역시 그와 연합한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같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들도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뭔가를 수양을 하고 막 돌을 닦듯이 뭔가를 주님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 절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당도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미 그분의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래서 그것을 믿는 훗날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죽고 부활하게 만드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과 연합하게 된다라는 말이 그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면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내 힘으로 힘드니까 성령님이 계셔서 이런 죄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루신 일, 그것은 결국에는 다른 표현으로 뭐예요? 우리의 신분을 바꾸신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수양을 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막 내 욕망을 죽이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죄에 속해서 죄의 종처럼
죄가 휘두르는 대로 내가 살았지만 그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들어와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일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어요. 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이게 엄청난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죄가 아직 덜 죽었어요. 내 육체 죽이려고는 안 돼요. 이거는 기독교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연합된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동일하게 우리가 죽고 우리가 부활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변화된 신분을 인정하고 사는 존재입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자,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고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여기서 여긴다, 여길지어다 그랬죠? 여긴다라는 말은 뭐냐면 간주하다, 생각하다, 곰곰이 생각해서 결론을 짓다. 이게 무슨 말이냐?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살아있는 자로 믿을지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내가 뭔가를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육체를 욕망을 죽이기 위해서 내가 무슨 수행을 하고 수고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군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군요. 그것을 내가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여기는 것.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구나 라고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 자체가. 이것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확연하게 다른 차이입니다. 우리는 변화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노력했기 때문에 변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 그거를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렇군요. 우리는 변화된 존재이기 때문에 변화된 존재답게 사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을 스스로 내가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왜? 아니,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던 과거의 삶을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아무리 한참 20년, 30년, 40년, 50년 돼도요, 내 몸에 배어있는 이 습관적인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변화된 존재라는 그런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거나 우리의 욕망에 사로잡히면 내 스스로 나에게 그래. 넌 아직도 죄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 네? 세상에 유혹이 오니까 꼼짝도 못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 이런 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됐는지를 기억하고 그렇게 여기는 일, 이것이 뭐냐면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주님이 하신 일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러고 나는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이거를 내가 기억하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여기는 것이. 그래서 여기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자녀로 여기신다면 저도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예쁘게 여기시면, 예쁘게 보시면 저도 저를 예쁘게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여기는 것, 믿는 거예요. 인식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의 신분을 하나님께서 이미 완전히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인식하는 거예요. 뭐 요즘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걸 보면 이렇게 가난하게 살던 한 청년이든지 뭐 여자 주인공이든지 막 그냥 가난한 막 열심히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어느 날 보면은 그 회장님의 손녀야. 그런 거 많이 보셨죠? 평범하게 사는데 갑자기 회장님의 손녀가 된 거예요. 회장님의 아들, 회장님의 손녀. 처음에는 막 당황스러워하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자신의 삶과 다른 것으로 인해 적응 못하지만 주인공들은 또 회장님의 손녀가 되고 막 이렇게 해서 잘 그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수천억, 수조 원을 가지고 있는 어느 그룹의 회장님이다. 회장님의 아들이다. 당신이 그 회장님의 딸입니다. 와, 이거 완전 신데렐라 같은 거죠. 그런데 이런 꿈 같은 놀라운 일이 벌써 우리에게 일어나 있어요.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완전히 변화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한 일을 우리의 것으로 여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못하니까. 그런데 이미 우리는 그걸 여겨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우리의 생각이 바로 잡힐 때까지, 우리의 중심이 우뚝 설 때까지,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정말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성경으로 계속해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으로 우리에게 상기가 되고 그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것이 우리에게 내면화가 되고 그리고 우리를 정말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나 놀라운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고 우리가 자녀가 된 놀라운 신분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믿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왕자인데, 공주인데, 거지처럼 우리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신분이 새로워진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시작. 자, 오늘 13절 말씀.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연합된 존재로서의 우리의 신분된 삶을 살아 여기는 것, 믿는 것, 그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것, 믿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나를 죄에게 내줄 것인가,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오늘 여기서 13절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지체를, 우리의 몸을 죄에게 내주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내 신분이 바뀌었다는 걸 알았다고 한다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뭐예요? 죄가 끌어당기는 유혹에 우리 자신을 내주지 말고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할 것은,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히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꾸 뭔가를 해서 내가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성경도 읽고 하나님과 관계를 더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그 육적인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더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성경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읽고 통독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다른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노력과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기독교는 절대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13절 말씀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우리 자신을 죄에게 주지 말고 의에게 드려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전에는요. 우리 자신을 죄에 내맡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우리가 아직 덜 죽었어요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그대로 죄에 내맡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겉과 속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양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아직 덜 죽어서요 라는 말은요 심각한 위험성을 품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에 매우 중요한 요소를 깨트리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내가 수양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거룩함에 이르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사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제가 덜 죽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켰으니 그러한 자답게 살아가라. 이게 성경적인 메시지예요. 우리의 옛 습관, 삶의 방식, 사고방식들을 예수님이 완성하신 일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필요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버릴 것은 그냥 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변화된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읽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보고,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자기 희생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보고, 막 희생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구원받은 자녀답게 기도하고 구원받은 자녀답게 말씀도 읽고 성경도 보고 예배도 드리고 자기 희생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성경 희생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걸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선을 도모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덜 죽었어요 라는 말은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무슨 말을 해야 된다고요? 한번 해볼까요?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죽은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제가 아멘. 더 이상 제가 덜 죽었어요 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부활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그 믿음 가운데서 새로운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 삶 가운데 제가 덜 죽었어요. 제 성격이 이래서 죽이려고 해도 안 돼요. 힘들어요. 이놈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절대 우리가 사용했다고 한다면 이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이고 또 우리가 변화된 신분을 인정하며 살게 하시고 거기에 걸맞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임을 늘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 걸맞은 것들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께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합니다. 로마서 6장 신약성경 246조 신약성경 246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모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의 성속을 이루겠습니다. 네, 그리스도인의 성속. 오늘 우리가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장마도 끝나고 이제는 아침에 새벽에 밤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올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 주일마다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잘 모르고 그래서는 안 된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이 교회 안에 이미 기독교 풍토 안에 세상적인 문화와 또 하나님의 진리에 기초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당연한 그런 통념처럼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6월 26일부터 우리가 배워가면서 어떤 게 진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냐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6월 넷째 주에 세상의 복, 그래서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러는데 세상의 복과 예수 믿는 자의 복의 차이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고요.
또 7월 10일에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는데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진짜 뭐냐? 그리고 7월 17일에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러는데 정말 우리의 육신이 약해서 그런 거냐? 거기에 대해서 또 7월 24일에는 믿음이 좋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진짜 믿음이 좋다라는 게 뭐냐?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자, 그리고 8월 7일 우리가 이제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3주 동안 지난주까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진정한 교회가 뭐냐? 어떤 게 진정한 교회냐? 건강한 교회냐? 그리고 둘째 주에는 사람을 보고 교회 다니느냐? 하나님을 보고 교회 다니느냐?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주에는 부흥하는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데 그 부흥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그러한 숫자가 늘어나고 재정이 결산이 늘어나고 이런 뭐 사람들이 많아지는 뭐 이런 것들이 부흥이냐 진짜 부흥이라는 게 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어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문 설교 전문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매주 주일마다 지난주 거까지 이렇게 올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예배 참석하지 못하셨거나 그러시면 보시고요. 또 우리 유튜브 교회 문막제일감리교회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신 다음에 문막제일감리교회 치시면 설교 동영상이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셔서 설교도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9번째 시간인데 그리스도인의 성숙에 대해서 우리 함께 오해하기 쉬운 표현들을 좀 정리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데요. 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가 제일 흔히 말하는 그런 말하거나 듣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유, 제가 아직 덜 죽어서요. 제가 아직도 육에 속해서 이러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육에 속해서 그런가 봐요. 제가 저를 죽여야 되는데 제가 죽지 않았어요. 아유, 이놈이냐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이러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언제 많이 하느냐? 특히 성경 공부할 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하기도 하고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육적인 부분, 내가 육이 내 몸이 덜 죽어서 그랬다. 내가 육체를 죽여야 되는데 내가 죽이지 못해서 인간적인 모습이 자꾸 드러나다 보니까 나도 절망스러워요. 나도 예수 믿고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막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내가 이 성질머리, 내가 이 육적인 것들, 내가 이런 것들이 죽지를 못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한탄하면서, 육적인 모습을 죽여가지고, 성숙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푸념을 우리가 할 때가 있죠. 자, 그런데 이 말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되게 중요해요.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이냐. 자, 그래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배후에는 그리스도인의 성숙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어요. 자,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이 하신 일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고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이 무엇이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세게 믿는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육제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덜 죽었어요. 내가 육에 속해서 그래요. 내 성질머리가 이래서 그래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그래요. 예수님이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어요. 이러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근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인간의 성숙에 대한 개념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성숙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보면 사회 속에서 형성된 내용이 마치 믿음의 고백인 양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교육과 사회화로 우리 성숙이 가능하다 이런 겁니다. 교육과 사회화, 교육을 잘하면. 그래서 이거는 사상가 존 로크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가와 또 장자크 루소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존 로크는 인간은 원래 하얀 돌판과 같은 그런 존재다. 그래서 그 돌판에 무엇을 잘 그려 넣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달라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이 장자크 루소는 에밀이라는 책에서
우리의 본성은 매우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잘 반영되도록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잘 성숙할 수 있다. 이 로크와 루소는 인간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 교육과 사회화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봤다라는 거예요. 교육을 잘하고 사회 속에서 이런 환경들을 잘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다. 자, 그런데 이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가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요,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교육을 더 많이 받은 엘리트들이 많습니다. 더욱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 로크, 루소 또한 정확하지는 않지만요, 17명의 사생활을 나갔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 하녀에게 나온 5아이는 모두 고아원에 보냈다는 거죠. 교육의 사상가의 대표라고 여기는 이 루소가 교육을 그렇게 잘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17명의 사생활을 낳고 심지어 자기의 하녀들의 5아이는 고아원에 보냈다라는 이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큰 혼란을 안겨다 주는 거죠. 아니, 교육하고 사회화를 통해 성장하고 성숙한다는데 그렇게 교육의 대가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사느냐. 또 두 번째는요, 욕망을 제거함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인간 속에 있는 이 집착, 이런 것들을 죽여야 된다. 그래야지 성장한다. 이런 생각들이죠. 이 대부분의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인간이 가진 욕망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이 욕망을 죽여야지 된다. 죽여야 된다. 그래야지 성숙할 수 있다. 이 욕망을 죽이지 못하면 내가 성숙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악한 마음, 행동을 없애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돼. 그래야지 성숙하게 되고 그 다음에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이게 대표적으로 불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표적인 사상이 불교인데요. 불교에는 4성제라고 있어요. 고집멸도 들어보셨죠? 고제, 집제, 멸제, 도제. 고집멸도라고 하는데 고제, 집제, 멸제, 도제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욕망 덩어리다. 그렇기 때문에 수양을 통해서 그 욕망들을 털어내고 없애버려야지만 성숙해져서 열발의 경지에 오르고 깨달음의 경지에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이 4성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4성제. 이렇게 인간이 어떤 노력과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참선, 수양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어떤 깨달음에 이르고 성장에 이르고 경지에 이른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종교에 가지고 있는 사상이에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기독교가 이 불교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서 혼란스러워하는 거죠. 거룩하고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의 욕망을 내가 제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바르게 행동하고 올바른 도덕을 갖고 그러면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예배에 참석하고 이런 어떤 행동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욕망을 줄여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나오는 것이 제가 덜 죽어서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불교에서처럼 수양을 통해서 욕망을 죽여나감으로 인해서 성숙해지고 거룩해진다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요. 뭘 놓치고 있느냐. 사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착한 행실을 우리가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그럼 내가 육체적으로 내가 덜 죽어서 그래요? 저는요 믿음의 본질적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피상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우리들도 뭐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런데 안 변하니까 똑같으니까 내가 덜 죽어서 그래요. 제가 덜 죽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일반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종교의 수행 방법과 거의 비슷해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나를 죽여야 해서 나를 욕망을 죽여가지고 내가 나의 어떤 욕망을 죽여서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된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뭔 일을 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로마서 6장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뭘까?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입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입니다. 예, 우리 성경에서는 놀랍게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었다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다 모인 자리가 세례식이에요. 세례식에서 뭐요? 일반 그 성도들한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라는 그 예식이 세례식이잖아요.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자, 여기서 예수와 합하여, 이 합한다라는 말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여러분,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인정하는 사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그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가 다 맞는 말이에요. 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가 뭐예요?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여러분들 함께 죽었습니까? 나 지금 살아있는데 지금 이상하네요. 나 지금 살아있는데 이렇게 내가 왜 죽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과 함께 죽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상하죠. 나는 지금 살아있는데 지금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설교도 하고 설교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을까? 또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왜 내가 또 죄를 짓지요? 그렇죠. 여러분들 죄를 또 짓잖아요. 죽었다고 했는데 또 죄를 져요. 계속 죄를 어떻게 질 수 있습니까? 자, 이 부분을 우리가 6절, 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국을 타지 않으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원래는 누구의 종이었다고요? 죄의 종이었다 그랬어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죄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 그랬어요. 죄의 종이니까 여러분, 죄가 원하는 그러한 죄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됐다는 거죠. 종이라는 단어에는요 아주 중요합니다. 종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종은 어떻게 돼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이라고 하면 뭐예요? 죄에게 붙잡혀가지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죄에게 붙잡혀가지고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존재, 이게 뭐냐면 인간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인간의 상태는 뭐냐면 죄의 종이에요. 종은 뭐예요? 그 죄가 주인이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상태예요. 그래서 이 죄인된 인간은 자신의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고 그것을 거스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죠. 세상이 요구하는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 이런 것들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죄에 굴복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죄인된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는 그분과 하나가 되고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어떤 느낌도 우리에게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 이렇게 살아있는데요, 나 또 죄 짓는데요, 이런 우리 마음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있어요?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옛사람은 뭐예요? 죄의 종이었던 옛사람. 자, 우리는 느낄 수 없지만 죄의 몸을 멸해서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선언하는 게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말씀인데, 자, 어떤 사람에게 종이 있습니다. 주인이 이 종을 얼마나 학대하고 얼마나 부려먹는지 마구 막 부려먹어요. 주인이 막 시키는 대로 막 이것저것 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종이 죽었어요. 자, 이 주인이 그 종을 부려먹을 수 있을까요? 주인이 종을 부려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종이 죽었는데 어떻게 부려먹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종에서 해방되는 방법이 단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뭐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라든가 다른 종교들은 뭡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저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예? 사막 같은데, 어려운 광야 같은데 가서 세상적인 걸 다 끊고, 내가 더 금식을 하면서 절제를 하면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죽었다. 오늘 본문 5절과 8절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부활할 때도 역시 그와 연합한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같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들도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뭔가를 수양을 하고 막 돌을 닦듯이 뭔가를 주님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 절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당도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미 그분의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래서 그것을 믿는 훗날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도 동일하게 죽고 부활하게 만드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과 연합하게 된다라는 말이 그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면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내 힘으로 힘드니까 성령님이 계셔서 이런 죄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루신 일, 그것은 결국에는 다른 표현으로 뭐예요? 우리의 신분을 바꾸신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수양을 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막 내 욕망을 죽이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죄에 속해서 죄의 종처럼 죄가 휘두르는 대로 내가 살았지만 그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들어와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일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어요. 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이게 엄청난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죄가 아직 덜 죽었어요. 내 육체 죽이려고는 안 돼요. 이거는 기독교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연합된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동일하게 우리가 죽고 우리가 부활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변화된 신분을 인정하고 사는 존재입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자,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고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여기서 여긴다, 여길지어다 그랬죠? 여긴다라는 말은 뭐냐면 간주하다, 생각하다, 곰곰이 생각해서 결론을 짓다. 이게 무슨 말이냐?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살아있는 자로 믿을지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내가 뭔가를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육체를 욕망을 죽이기 위해서 내가 무슨 수행을 하고 수고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군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군요. 그것을 내가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여기는 것.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구나 라고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 자체가. 이것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확연하게 다른 차이입니다. 우리는 변화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노력했기 때문에 변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 그거를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렇군요. 우리는 변화된 존재이기 때문에 변화된 존재답게 사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을 스스로 내가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왜? 아니,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던 과거의 삶을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아무리 한참 20년, 30년, 40년, 50년 돼도요, 내 몸에 배어있는 이 습관적인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변화된 존재라는 그런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거나 우리의 욕망에 사로잡히면 내 스스로 나에게 그래. 넌 아직도 죄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 네? 세상에 유혹이 오니까 꼼짝도 못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 이런 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됐는지를 기억하고 그렇게 여기는 일, 이것이 뭐냐면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아, 주님이 하신 일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러고 나는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이거를 내가 기억하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여기는 것이. 그래서 여기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자녀로 여기신다면 저도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예쁘게 여기시면, 예쁘게 보시면 저도 저를 예쁘게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여기는 것, 믿는 것. 인식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의 신분을 하나님께서 이미 완전히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인식하는 거예요. 뭐 요즘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걸 보면 이렇게 가난하게 살던 한 청년이든지 뭐 여자 주인공이든지 막 그냥 가난한 막 열심히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어느 날 보면은 그 회장님의 손녀야. 그런 거 많이 보셨죠? 평범하게 사는데 갑자기 회장님의 손녀가 된 거예요. 회장님의 아들, 회장님의 손녀. 처음에는 막 당황스러워하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자신의 삶과 다른 것으로 인해 적응 못하지만 주인공들은 또 회장님의 손녀가 되고 막 이렇게 해서 잘 그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수천억, 수조 원을 가지고 있는 어느 그룹의 회장님이다. 회장님의 아들이다. 당신이 그 회장님의 딸입니다. 와, 이거 완전 신데렐라 같은 거죠. 그런데 이런 꿈 같은 놀라운 일이 벌써 우리에게 일어나 있어요.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완전히 변화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한 일을 우리의 것으로 여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못하니까. 그런데 이미 우리는 그걸 여겨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우리의 생각이 바로 잡힐 때까지, 우리의 중심이 우뚝 설 때까지,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정말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성경으로 계속해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으로 우리에게 상기가 되고 그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것이 우리에게 내면화가 되고 그리고 우리를 정말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나 놀라운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고 우리가 자녀가 된 놀라운 신분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믿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왕자인데, 공주인데, 거지처럼 우리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신분이 새로워진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시작. 자, 오늘 13절 말씀.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연합된 존재로서의 우리의 신분된 삶을 살아 여기는 것, 믿는 것, 그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것, 믿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나를 죄에게 내줄 것인가,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오늘 여기서 13절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지체를, 우리의 몸을
죄에게 내주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내 신분이 바뀌었다는 걸 알았다고 한다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뭐예요? 죄가 끌어당기는 유혹에 우리 자신을 내주지 말고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할 것은,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히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꾸 뭔가를 해서 내가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성경도 읽고 하나님과 관계를 더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그 육적인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성경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읽고 통독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다른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노력과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기독교는 절대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13절 말씀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우리 자신을 죄에게 주지 말고 의에게 드려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전에는요, 우리 자신을 죄에 내맡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우리가 아직 덜 죽었어요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그대로 죄에 내맡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겉과 속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양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아직 덜 죽어서요 라는 말은요, 심각한 위험성을 품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에 매우 중요한 요소를 깨트리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내가 수양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거룩함에 이르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사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제가 덜 죽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켰으니 그러한 자답게 살아가라. 이게 성경적인 메시지예요. 우리의 옛 습관, 삶의 방식, 사고방식들을 예수님이 완성하신 일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필요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버릴 것은 그냥 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변화된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읽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보고,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자기 희생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보고, 막 희생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구원받은 자녀답게 기도하고 구원받은 자녀답게 말씀도 읽고 성경도 보고 예배도 드리고 자기 희생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성경 희생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걸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선을 도모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덜 죽었어요 라는 말은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무슨 말을 해야 된다고요? 한번 해볼까요?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죽은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제가 아멘. 더 이상 제가 덜 죽었어요 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부활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그 믿음 가운데서 새로운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 삶 가운데 제가 덜 죽었어요. 제 성격이 이래서 죽이려고 해도 안 돼요. 힘들어요. 이놈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절대 우리가 사용했다고 한다면 이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이고 또 우리가 변화된 신분을 인정하며 살게 하시고 거기에 걸맞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명이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임을 늘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 걸맞은 것들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살아내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께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